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또 20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려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께서 지키는 자의 특징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과연 어떤 분을 지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지키는 분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지키는 분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한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 버린 자는 하나님께도 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주께서 지킨 자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잠언 22장 12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니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지킨다고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을 지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서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와 지식 가운데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우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베세메스로 오는 이 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날뛰다 보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사가 땅에 떨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잡지 않습니까? 그다음 어떻게 돼 있죠? 언약궤 잡자마자 즉사했어요. 근데 언약궤는 누구만 잡냐면 그 레지파만 잡기로 돼 있거든요. 그 우사가 뭐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고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을 봅시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도 지키는 자의 특징에서 두 번째는 장자의 축복과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 이것은 예배자의 그 권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종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종손 보니까 장자 중에 장자로 계속 일어나는 게 바로 종손 아닙니까? 근데 종손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제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찬양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아마도 이 장자권을 소중히 하게 됩니다. 이 예배권을. 근데 많은 사람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세상과 짝하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대면 예배, 또 멀리 있는 분들은 비대면 예배라도 모이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야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 꿈속에서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집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있던 에서가 장난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이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오늘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전도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또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자기가 서원함으로써. 이것은 창세기 28장 15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1절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가 하나님께 뭐뭐 하겠다고 한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장자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야곱을 지키시다 말했어요. 그때 또 야곱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예,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지키는 자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세 번째로 볼 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서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3절을 봅시다. 이르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께서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뭐 한다고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지키는 자, 주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언약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서 9장 4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경외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은혜와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2024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신앙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킨다면 어느 누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3월달 1사분기 잘 보내십시오. 네 번째로서는요,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의지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특징이 뭡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주를 의뢰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키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을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께서 지키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키는 자의 특징의 다섯 번째는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똑바르면 그 삶 자체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의 특징이 뭐냐? 모든 일에 감사 기도로 간구하는 자입니다. 염려하거나 엉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망령된 말을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강조합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헤아림을 당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들 막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교만, 궁상, 각시우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킨 자의 오늘 말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우리 잠언 22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냐?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봅시다. 너가 나의 인내,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생에 임하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는 자의 특징의 이제 마지막 7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켜주시냐? 순진한 자를 지키십니다. 반란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멀리 하십니다. 여러분들 순수한 자, 순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6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굴 지킨다고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란 까지면 안 됩니다.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손해봐. 내 뜻대로 해야 돼. 어리석죠. 자기 힘을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될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순결한 영혼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주께서 지키는 자의 특징 7가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지켜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모든 법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럼 형통합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게 첫째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고,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우상에서 멀리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 1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예.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네 번째는 바로 주의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구약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했거든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됩니다. 온전한 주의 성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섯 번째로 내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뭡니까? 자기 옷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옷,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복이 임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옷을 지켜야 됩니다. 이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세마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봅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 다시 로마서 13장을 보면 뭐를 입자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옷인데 무슨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우리 14절 또 읽어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옷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봅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무슨 옷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본다 하지만 소경이라 했습니다. 너희들 옷을 입다면 벌거벗은 자라 했습니다. 벌거벗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세마포로 옷을 입으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의갑주를 입으십시오. 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자기 옷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의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뭘 지켜야 되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1절을 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명령 지켜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이 코맨드먼트, 명령들입니다. 예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십시오. 누가 그걸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계명 지킬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또 재물 얻을 놈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지켜야 되냐? 여호와께서 지켜야 할 바를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께 뭐냐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23장 6절 봅시다. 제사장들과 수종들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백성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뭐예요?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하나님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자기 좋을 대로 생각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께서 지키는 자의 7가지 특징과 내가 지켜야 할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납니다. 축복되고 은혜롭고 돌파 승리, 형통,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